계속해서 역대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펴면서 1장을 통하여서 아담이 누구인가, 또 역대상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계보 이후에 역대상 기자는 오늘 12지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12지파를 언급할 때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지파가 어제 본문에 보면 4장의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5장의 장자인 루벤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서를 뒤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대기서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 루벤이다. 그런데 가로치고서 이 루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루벤은 장자였다.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라도, 그리고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볼까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장자가 나오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는 무엇이고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또 한번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이번에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권자가 누구이겠느냐? 유다에게서 났으니 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때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주권자가 각각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태어났다. 12형제가 있는데 12형제들 가운데 맨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무엇이냐면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장자에게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최소한 몇 배냐? 2배는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장자의 권리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권리를 장자가 다 가져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가 부모님의 유고시,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장자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자가 동생들을 다 이끌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장자로 태어나면 그 장자의 특권이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갖고 아버지와 부모의 그 역할들을 대행하고 최소한 2배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장자의 명분, 장자가 다 가져가야 되고 적어도 2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루벤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요셉에게 흘러갔어요. 아니, 장자가 받아야 될 것이 왜 요셉에게 흘러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 루벤이
부모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고, 그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요셉이 없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니 요셉은 몇 배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2배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렇게 2배의 복을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에브라임은요, 이 므낫세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는, 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 장자가 말입니다. 장자가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루벤이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아들이에요. 가장 큰 아들이니까 당연히 12아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먼저 어른이 되었을까요? 루벤이 어른이 된 거니까 루벤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 루벤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성에 눈 뜨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어른이 되어지고, 가장 먼저 자신이 나는 아버지의 것들을 다 얻게 되었어,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역할보다는 자신의 누림에 대하여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범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후처인 빌합. 이걸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22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빌하가 누구냐? 라헬의 몸종이죠. 근데 이 빌하라고 하면은 이 루벤에게 있어서 사실 어머니 짤이잖아요. 그 어머니 짤이와 동침하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루벤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나 장자니까, 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니까, 아버지의 첩정도는 내가 상관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권위를 가지고 자라나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권위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을 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루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장자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에서가 최소한 2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에서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참 컸고, 그가 탁월했고, 그가 당연히 장자의 귀한 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장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겨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의 그 권한을, 장자의 그 복을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어지죠. 에이,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팔리겠어라고 생각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들, 장자들, 나 어차피 형인데, 나 장자인데, 어차피 타고났는데 뭐 이걸 가지고 판다고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거다.
특별히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복은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느냐, 또 아니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서 내가 2배 받느냐, 아니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지파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최소한 몇 배 받았다고요? 2배를 받았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생기는데,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2배를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무엇일까요? 그가 2배의 복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이 12아들의 이 두 지파가 역사의 흔적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장자의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가문의 주권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주권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12지파 가운데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루벤이 아니라 요셉의 2 아들들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누려야 할 복, 진짜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지파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했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 귀한 주권을 가질 때에 그들이 뭔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알지만 유다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나게 하셨고, 그 다윗뿐만 아니라 그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를 그 가문 가운데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2절에 있는 말씀 뛰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하반절 보실까요?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명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족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되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아직 띄우지 마세요, 23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지파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여 이르되.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 이건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성도들은 착각하고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축복하며, 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축복하며 축복하며 너희들은 예배자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27절은 뭐라고 이해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다를 생각해라. 유다가 어떻게 되었지? 유다가 그들의 어떠한 특별함이나 탁월함이나 선함이나 정결한 것이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없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러한 복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으며, 어떻게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집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단 말인가? 우리가 한 게 있는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네. 우리는 유다 그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너희여,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너희여, 너희에게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복을 비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레위 지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진 그 지파가 아니라, 오늘 역대상은 이 역사를 완전 다 뒤집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그냥 레위 지파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자와 장자의 명분과 주권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장자, 현재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장자의 명분, 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결국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았어. 내가 이 땅에서 2배 받았어. 30배, 60배, 100배를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에 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구하지만 복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이 다음의 말씀을 헷갈려 합니다. 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고 너를 저주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열방들과 민족들에게 찾아가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길,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한테 잘하세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에 복을 더하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얻기를 원하고 이것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것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다른 영혼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상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놀라운 복을 받네.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네.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네. 알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잘 되었구나.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더니 결국 그 복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러니 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막 방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복 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우리가 그들의 귀한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원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나에게 기도 제목,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요. 어제 예수전도단과 그리고 춘천에 있는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는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중보기도 팀들이 와가지고 토요일에 있어요. 어제 우리 선거날이니까 휴일이었잖아요. 다들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아주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 중보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기도를 앞에 기도자,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하나님, 춘천 신성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집회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학교 기도 불씨 운동에 본거지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춘천 신성교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신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 함께 집회들을 만들어가고
이 학교기도 불시 운동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모이자 해서 도대체 지금 벌써 이 준비 기도회를 몇 번이나 모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장소를 또 시간을 또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렇게 모였더니 그들이 우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죠.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없는데 신성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 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눴을 뿐인데 그들의 있을 가운데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여러분 복 받아요 이미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사랑을 나눴을 뿐이고 중보했을 뿐인데 그들의 그 귀한 사랑에 감동되어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되어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대상의 이야기예요. 족보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달랐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이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들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원리, 이 복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 없는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
언제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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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